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좀 반감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구분에 어떻게 구분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그런 방식의 기존 잣대는 엉터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쟀다가는 우리는 죄에 물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사회법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나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꾸 우리가 이단들에 의해서 자꾸 따라다니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도시를 멸망시켰어요. 첫 번째는 노아 시대에 물로 완전히 멸망시켰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유황비를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그것이 롯이 살던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한 것을 악하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 도시 자체를 유황불로 깨끗이 멸망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의 말씀이 말에 걸립니다. 뭐냐면 인자가 나타내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날에 어떤 사람은 불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남아서 이 유황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문제 그리고 노아의 문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성경엔 뭐라고 하느냐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 했다고 멸망시키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문제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결혼하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어떤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빼앗으면 되는 것,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배불리 먹으면 되는 것, 남이 굶어 죽어도 쳐다보지 않는 것, 나만 큰 집에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 왜? 세상은 그렇게 사니까. 라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쓸데없는 짓만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배부름, 자기 욕심, 자기 편안함만 위해서 일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물로 불로 심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니. 온 세계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들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지금 유럽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던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멸망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좀 이해해 보려고 첫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한 고아가 되어서 이 롯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챙겨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같이 살다가 양이 참 많아졌습니다. 양떼가 많아져서 이제는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갈라서 사는데 어느 쪽에 갈 거냐?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 같으면 삼촌 먼저 정하세요. 어르신이지 않아요. 어르신. 큰아버지 되죠. 큰아버지 먼저 하세요.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봤어요. 그래서 그곳을 먼저 선정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도시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군사 300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찾아옵니다. 그 이스라엘 끝에 있는 단 지역.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롯을 가족들과 다 찾아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해준 분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천사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와 협상을 합니다. 의인과 함께 죽이실 겁니까? 의인이 있으면 안 죽인다. 그럼 50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에서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며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천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해하고 롯을 살려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롯은 아브라함 정말 소중한 분이고 자신을 몇 번씩이나 살려준 아주 좋으신 큰아버지입니다. 자,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이 타락하고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애착,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악을 행해도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도시를 불로 멸망시키는 이유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켰습니다. 도시의 멸망의 조건이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협상을 하죠. 10명까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은 되겠지. 그 안에 우리 롯이 들어가겠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3명이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 나오긴 나왔는데 나중에 소금기둥이 되죠. 2딸. 결국 남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2딸뿐이 없었어요. 노아의 시대에 의인이 있었는가라고 세어보니까 의인 8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 멸망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없으면 계속해서 더 악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악의 길로 가도 나는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의인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아주 소중한 사명이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 물들어 버려가지고 사람들도 다 하니까 그냥 나도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도시의 멸망을 막을 만한 의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인가? 정말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인가? 구경한다고 하는 것은 방조죄에 속하죠. 죽어가는 사람을 안 구했다고, 저번 화재 사건 속에서 자기만 빠져나왔다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 사람? 근데 안 한 게 뭐예요? 살리지 않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경꾼 함께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옳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잣대, 이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의인입니다. 세 번째는 유황불 심판의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그것 중에 동성애가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동성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떼를 몰려가면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라 했더니 그 음란한 짓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줄 테니까. 이 롯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딸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그 딸은 필요 없고 그 남자를 달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 시대의 이 도시는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를 성경은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동성애를 뭐라고 그래요? 인권.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간음한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한인즉 그들과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너희도 그 짐승도 죽일지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입니까? 지금도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죠. 덮어버리려고. 하나님은 이 음란한 문제를 가지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를 하나님은 근원부터 뿌리 뽑기 하고 그리고 큰 도시가 망할 때마다 로마도 망할 때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음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면서 로마가 남긴 유적들 다 가면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 여기는 사우나 장소였습니다. 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사우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다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 빨리 바로잡지 아니하면 우리도 같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몸이 빠져나왔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왔습니다. 천사가 빨리 내보내줘가지고 순간 이동을 해서 나왔는데 큰 폭풍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롯의 아내가 그만 그쪽을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마음이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 풍요로움,
또 내가 얼마나 그곳을 공들여서 세워놓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과 파티하며 살았던 그 쾌락을 즐겼던 그곳을 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억울한데 도대체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몸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마음은 세상에 다 두고 몸만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언젠가 그 마음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는 마음을 따라서 가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걸치는데 하나님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지 양다리 작전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고 화가 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딸만 그런 게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딸들도 그곳에서 벌써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도망 나와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갔다가 또 이 성도 멸망할까 봐 산으로 가서 굴에 숨었는데 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손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암몬, 모압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제가 거기 다녀왔죠. 암몬. 그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수도를 암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누구냐? 롯과 딸이 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자동적으로 물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서 떠나오든가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의인으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물들어 버려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잘 살고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곧 위험 신호입니다. 점점 기도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따분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하면서 그 다음은 예배의 시간을 점점 줄여갑니다. 예배의 시간이 점점 줄여가다 보면 주일 하루만 나오는 삶이 되고 그것이 또 오래되면 가끔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마음 먹을 수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 다 물들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인의 잣대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나도 따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